예, 우리 오늘은 16장을 한 장을 읽었지만은 17장까지 오늘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19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머물러서 이제 한 1년 정도 거기서 율법도 받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데, 오늘 시내산에 머무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졌던 두 가지의 사건을 함께 소개하면서 교훈을 받기 원해요. 여러분, 오늘 이제 16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신광야를 인도하셨어요. 우리는 신광야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하여간 신의 광야, 시내산에 있는 신의 광야의 옆에 있는 게 신광야입니다. 그래서 신광야에 머물렀는데 문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이제 애굽을 떠날 때에 그도 가나안 땅 갈 때까지 한 일주일 정도의 양식, 아마 그 좀 이상의 양식을 모아가지고 출발했는데 양식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양식이 없어진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다고 지금 이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 가게 되면 그들이 신의 광야에 머물렀어요. 광야에 머물렀는데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물이 없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먹을 양식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서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 가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못으로 하여금 반석을 쳐서 이제 그곳에서 물을 내게 해서 물을 마시게 하는 두 가지의 사건이 소개되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 유명하게 소개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가진 질문은 뭔가 하면은 이 두 가지의 사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만나와 반석에 물을 주셨어요. 과연 이 사건들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그런데 오늘 이 사건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 만나를 먹었던 사건, 반석에 물을 마셨던 이 사건을 딱 한마디로 교훈하는 교훈인데, 여러분 기억나시는가요? 성경에? 여러분 고린도 전서 10장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잠시 소개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세에게 속하여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게 홍야 바다를 걷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 만나를 주신 사건을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들이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을 마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지금 만나를 먹었고 반석의 물을 마셨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소수가 아닌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자, 보았더니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한 것인데, 다시 이런 일을 벌이지 아니하도록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허락했는데, 자, 그들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했어요. 그들이 만나를 먹었고 반석의 물을 마셨고 홍해바다를 건넜지만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했다. 자, 한 가지 요인이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이 사건을 한마디로 원망했다고 소개합니다. 원망하였다. 그 원망했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 여러분이 종종 원망하게 돼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데 이 원망의 반대는 뭘까요?
감사? 예, 감사. 또 제가 요구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여러분이 그 아내가 남편을 원망해요? 왜 원망할까요? 아니 경험했잖아요. 여러분이 불평을 원망했는데 왜 원망해요? 만약에 내가 남편을 신뢰했다면, 내가 남편을 제대로 믿고 있었다면 과연 원망을 했을까? 내가 원망한다는 말은 당신을 믿지 못한다, 당신을 신뢰하지 못한다의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신뢰한다면,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믿는다면 마음속에 불평이 없어져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다고 하는 말은 신뢰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반대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했는가 하면은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했다는 거죠. 저들은 나를 신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이 참 우리가 큰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아니 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까? 우리 같으면 신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만났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죠. 또 홍해바다의 이 40마일에 되는 긴 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닷물이 갈라지고 그것을 걸어가는 그것도 경험했지요. 여러분 실은 이 정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래도 우리 하는 마음속에 조금 믿는 마음, 그래 하나님을 우리가 좀 신뢰해야지 라는 마음이 생길 텐데 오늘 내용에 보았더니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믿었다면은 비록 우리가 양식에 떨어졌어도 이전까지의 모든 경험을 볼 때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질 텐데 그들은 그것을 갖지 못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볼 때는 하나님이 왜 굳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곧장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광야로 이렇게 인도하셨는가 볼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한 거야. 그게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든 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자, 그들이 이제 광야를 걸으면서 이제 마음속에 음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불평을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요, 왜 이들이 불평을 하였을까 한번 원망에 대해서 한번 그 원인을 생각해 보았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왜 원망했을까요? 오늘 내용을 소개하는데 한 가지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우리는 신나게 많은 고기들을 먹었고 내가 원하는 음식을 풍족하게 먹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다고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원망의 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경험을 한지 모르겠는데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살던 삶이 여러분 기억나는 적이 있었는가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무엇인가 내 삶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더 풍성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를 믿기 전보다 내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원망할 때가 있었는가요? 그때는 참 술도 참 맛있게 마셨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술도 마음껏 못 마시고 담배도 폈는데 그것도 못하고 세상의 친구들을 만나서 그런 술집도 가고 이렇게 재밌게 지냈는데 내가 그렇게 지내지 못한 이 삶을 볼 때 너무 그때보다는 못한 것 같아 뭔가.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원망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원망을 합니다. 그럼 제가 잘 보니까는 과연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 정말 고기를 마음껏 먹었을까? 여기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을 때라고 소개를 해요. 과연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노예로 있었는데 마음껏 고기도 먹고 마음껏 배불리 떡도 먹고 정말 먹고 싶은 걸 다 먹었을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들은 지금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래도 현재 생활을 얼마나 불만족했으면은 그때와 볼 때는 별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고기도 먹고 배불리 먹었는데 지금 이게 뭐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불평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 한 가지 요소가 있고요. 또 한 가지의 불평이 뭔가 하면은 민수기의 11장에 그렇게 소개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소개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이제 고기가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이 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에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자, 두 번째 저 원망의 원인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그 풍성한 채소들을 우리가 먹었고 고기도 먹었는데 지금 뭐예요? 지금 우리가 만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뭐냐? 만나밖에 없다. 지금 여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별로 그들이 만족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만나, 이게 뭐냐? 만나밖에 아무것도 없다니 라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이 만나에 대해서요, 그럼 뭔가 하면은 그들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양식이 없어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이 만나를 주셨거든요. 여러분 실제 이 만나는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여러분 맛있는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제가 볼까요? 백성들이 그걸 가져다가 두루 거두어서 맷들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 굉장히 달고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실은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뭐 그냥 해 먹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맛있는 음식인데 지금은 그들은 말하기를 너무나 보기 싫다는 거예요. 만나가. 그 만나 외에 좀 다른 걸 달라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실제 우리가 만나를 준 것도 우리가 감사하지만은 그 외에 그들이 갖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하느님이 그들이 원하는 음식, 원하는 것들을 주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도 이제는 별로 시시하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망을 두 가지 요인으로 보았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풍성한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늘에 비를 내린 같이 그들에게 내가 만나를 주어 먹게 하리라. 정말 맛있는 것이었는데 너무나 감사히 먹었어요. 초기에는. 여러분 이 만나가 얼마나 풍성해 주셨는가 하면요, 하늘에 비가 내린 같이 주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규정을 주십니다. 너희가 하루에 한 오멜씩만 걷어. 한 오멜. 그 오멜은 하나의 단위인데 한 오멜씩만 걷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한 오멜은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은 한 2.1리터, 한 1리터가 돼요. 근데 그 애굽을 탈출한 백성들을 제가 계산해보다 한 200만이 되잖아요. 그 200만이 한 오멜씩 먹게 되면은 엄청난 숫자인데요. 제가 이걸 한번 계산을 한번 보았어요. 계산된 것들을. 그랬더니 4,500톤이 됩니다. 4,500톤. 실감나요? 4,500톤? 여러분 그 이 기차 한 칸이 기차의 한 칸이 여러분 몇 톤 들어가요? 보통 15톤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차 알죠? 그러면 이게 4,500톤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 기차가 이 화물차가 300대가 연결이 된 거예요. 300대 연결된 기차가 지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 정도의 양식을 주었어요. 한 번만 날마다 300개 열차의 칸을 하나님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예요. 제가 볼 땐 상상할 수 없는 수입니다. 정말 풍성하게 주었거든요. 그리고 6일째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기 6일째 보았던 6일째는 7일에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7일은 너희는 그런 쉬는 날에 일할 수 없어. 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의 양식을 너희가 거들어 나가 수고할 필요가 없어. 그러므로 금요일 날 저녁에 너희가 두 오멜을 거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오멜을 거두라고. 근데 하나님이 이걸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가 내게 순종한가 순종하지 아니하는가 한번 내가 지켜보겠다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러분?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에요. 그 양식을 주었는데 가서 한 오멜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많이 걷기도 했어요. 욕심이 생겨가지고. 어떤 사람은 늦게 와가지고 한 반 오멜밖에 못 걷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많이 걷은 자도 보니까는 18절에 오멜이 되어 본즉 많이 걷은 자도 남음이 없고, 내가 더 많이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냥 거의 다 배부르게 먹었고, 적게 가져온 자도 부족함이 없이 내가 적게 한 반 오멜 정도 먹었지만은 그냥 이것도 이 사람들 배불리 먹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래서 배불리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혹시 내일 오지 아니할까 생각을 해서 더 많이 거둔 다음에 남겨두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19절에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라 하였는데 그들이 남겨두었더니 20절에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으려고 더러나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날마다 내가 양식을 만나를 줄 거야. 그러면 내가 필요한 한 오멜씩만 가져가 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보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은가 지켜보았는데 백성들의 더러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혹시나 내일 안 줄 줄 생각하고 그걸 남겨두는데 벌레가 다 썩어서 먹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 6일째 날은 어때요? 6일째는 하나님이 내가 두 오멜을 거둬 그 다음 날은 하나님 만나 안 줄 거야.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할 수 없으니까는. 근데 어떤 자들은 뭐라 그래요? 혹시나 얻을까 하여 안식이라도 밖에 나가본 즉 성경에 보았더니요 그들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소개해요. 오늘 이와 같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만나를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의 그 교훈은 뭔가 하면은 왜 너희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왜 너가 나를 좀 믿지 못해. 정말 내가 나를 신뢰한다면은 내가 너에게 풍성한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그냥 인도한 게 아닙니다. 지금 어디로 가는 중이에요? 신의 산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신의 산으로 인도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다음에 이제 19장부터 신의 산에 머물렀고 최근 남은 모든 장에 신의 산에서 벌어진 일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신의 산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에 신의 산에 부르신 다음에 내가 백성들을 이곳으로 인도할 거야. 3장에 보았더니 내가 이곳에 인도해서 나로 하여금 예배하게 만들 거야 라고 이제 모세를 부르실 때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는 것은 신의 산에 머물러서 저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예배할지 모든 규정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신의 산에 인도하는 중이에요. 그 하나님이 약속으로 신의 산에 가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도중에 굶어 죽게 만드실까? 예배하러 지금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비록 음식이 없다 할지라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신의 산에 머물게 될 것이고 거기서 예배하게 될 하나님이 하실 텐데 그전에 우리를 굶겨주게 만들까? 그들은 신뢰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여러 가지의 어떤 이 애굽에서의 이적과 홍해바다와 구름끼리 이 모든 것을 경험해 주어서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지 못한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만나를 날마다 주시면서 결국은 그들로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믿게 신뢰하게 만드는 민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40년간 주었더니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안 생기겠냐고 이제는. 그래 내일은 이제 당연하게 내일도 주시겠지 그 믿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저들로 하여금 이제는 충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40년간 끊임없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날마다 정말 이 화물차가 기차가 이 300칸 되는 그 기차에 이 무엇이 날마다 쏟아짐으로써 부인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을 이제는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비록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광야를 인도하신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곧장 천국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왜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40년의 광야 생활 이 세상을 살게 만드시는가? 첫 번째가 뭐예요? 그냥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종종 일들이 벌어지면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 이 날마다 만나를 주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도하고 인도한다는 분명한 증거거든요. 이런 증거를 보여주시는 걸 불구하고 여전히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양식이 없어서 또 불평하고, 계속 이게 40년의 광야의 반복입니다. 물이 없어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이게 우리의 삶의 한 모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원망하는가요? 왜 우리가 불평하는가요, 여러분? 왜 우리 마음속에 실망하고 왜 좌절하는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에베소 1장의 11절에 보시게 되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허락되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양식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허락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광야를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해서 그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를 잠시 얻게 만들어 주었어요. 양식들을. 이게 무슨 말, 불평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분명히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믿는 자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해서 모든 나를 위한 것이 분명히 안다면은, 신뢰한다면은 우리가 원망이나 불평할 수 없죠. 그리고 정말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날마다 40년간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정말 이런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을 조금 신뢰해야 되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좀 양식이 떨어져도, 어떤 사고가 나도, 그래 이건 하나님 분명히 왜 허락하신지 모르지만은 이건 나를 위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오히려 그 가운데 감사가 나올 수 있고 찬양이 나올 수가 있는데, 왜 우리가 마음속에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원망하고 내가 좌절하는가? 이런 하나님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원망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벌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먹을 양식 없다고 불평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끊임없이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나로 하여금 굶겨 죽게 만들지 않으신 이 모든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를 날마다 먹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인식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내 자식인데 내가 너를 굶기게 만들 거냐. 하늘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내가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데 한번 넣을까 보냐. 뭘 걱정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내일 걱정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혹시 내일 안 줄지 몰라서 미리 내가 음식을 쌓아놓는다면, 어떤 내가 무엇인가 쌓아놓고 내일을 준비한다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죽는 그날까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걱정해. 내가 50이든 60이든 내가 너를 지켜주겠는데. 그래서 그것을 신뢰하고 마음의 평강을 갖고 기쁨을 갖는 것이,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하나님이 계속 더 굳게 만들기 위해서 현재 이런 삶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고 계속 지켜보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신뢰하고 있는가? 네가 나를 믿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가를 자각하면서 이제는 좀 신뢰하는 마음을 이제는 가질 필요 있다는 거죠. 우리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굶주린 적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70이 먹든 80이 먹든 여러분이 미래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공급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최소한 신뢰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공중의 새들을 먹이거나 하면 넣을까 보냐.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염려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지. 먹고 마시는 것은 내가 책임질게. 그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인생을 교회 가시면서 혹시 내가 뭐 조금 더 10년 후에 걱정되어서 돈을 더 쌓아 놓는다든지,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 쌓아놓아도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전 책임 안 지면은 뭐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 가운데 돈 많이 모으는 사람 누가 있는가? 그분 찾아가시면은 왜 안 매겠어요, 그죠? 저희 집도 방이 2칸이 있어요. 오시면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걱정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게 참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자, 두 번째 일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로 왜 광야로 인도해서 이런 사건을 허락해 주었는가? 두 번째는요, 여러분 실제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주셨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번거롭게 날마다 이렇게 만나를 주게 만드셨는가? 한 일주일째 주셔서 좀 집에 쌓아놓고 먹게 하면은 좀 번거롭지 않잖아요, 그죠? 일주일 정도 아니면 한 달 정도. 그 날마다 밖에 나가가지고 그걸 주워서 먹게, 수고해서 먹게 만들어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왜 일주일 양식을 좀 주시거나 한 달치를 쌓아놓고 그 다음마다 주시지 왜 날마다 수고와 번거로움을 갖고 하게 만드셨을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주일치 물질을 쌓아놓으면요, 우리가 누구를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그 순간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아니합니다. 이게 두 번째 신앙의 훈련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신앙을 만드는 목적이 뭔가 하면은 우리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삶. 이게 두 번째 과제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 만약에 내가 한 달 동안 쌓아놓으면은 우리가 그 시간 동안은 먹을 양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만나를 주시면요, 우리는 아침 새벽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보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뭐 하나님도 좀 편하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쯤 하나님 편하잖아요. 그 번거롭게 천사들 보낼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백성들이 가져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넉넉함을 주면은 넉넉함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내가 금방 잊기 쉬우니까 안 찾으니까는 우리의 삶에 그냥 간등간등하게, 이게 표준말인지 모르겠는데 풍족하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마다 늘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에게 풍성함을 안 주시는가? 좀 1년간 쌓아놓게 먹게 만들어 주시지. 그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신데, 그러면 네가 나를 안 찾는데, 네가 나를 의지 안 하는데. 여러분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그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며 그분과 교제하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과 더불어 사는 것, 이거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은 그중에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죽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딱 한 가지 유언을 합니다. 그 많은 내용 가운데서 딱 한 가지 내용만 유언을 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을 찾으라. 요 한 가지 유언을 해요. 하나님을 찾으라. 한번 보실래요? 혹시 제 발인가 해서 여러분 의심의 눈으로 보시는데, 역대상의 28장에 보시면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을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만일 그를 찾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이게 딱 한마디 유언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내가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의지하는 삶을 가지면 좋겠다.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첫 번 해야 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아가서 번제를 드리고 1,000마리의 양을 1,000번제를 드려요. 이게 첫 번째가 그가 다윗의 그 유언을 듣고 첫 번째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해요? 하나님 찾는 게. 이게 이게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는 것.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우리는 거의 잊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래도 조금 풍족하니까는 미국 생활이. 우리가 어려울 때만 한국에서 여러분 조금 어려울 때는 날마다 저녁마다 기도해요. 내일 양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풍족하니까는 뭔가 하는 게 강구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별로 찾지도 않아요. 근데 실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인도하시면서 풍족함을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날마다 찾게 만드셨는가? 그래야지만 날마다 찾고 의지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날마다 만나를 주어서 찾게 하신 거죠. 자, 세 번째 뭘까요? 하나님께서. 자,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한 오매를 얻고 안식일에는 너희가 2배로 가져. 근데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 세 번째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껏 필요한 대로 가져가게 만들어 주시지 한 오멜만 가져가. 많이 가져가도 남지 않을 거고 적게 가져가도 부족하지 않을 거야. 안식일에는 내가 이틀 양식을 가져가.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혹시나 내일 오지 못할까 봐 더 많이 걷어갔고, 혹시 안식일 날 오지 아니할까, 그들은 혹시 내릴까 해서 그들은 찾으러 갔습니다. 이게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생활이 점점 반복되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내가 많이 걷어도 뭐 별로 남는 것도 없고, 내가 적게 걷어와도 여전히 배고픔이 없어요. 여전히 내가 안식일은 여전히 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순종해요. 이제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연스럽게 이제는 그들이 더 많이 가져오지도 않을 것이고, 그들이 적게 가져와도 뭐 불평이 없을 것이고, 그들 안식일 나가서 가지 않을 것이고, 초기는 그랬지만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들은 점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갖게 되는 거죠. 그들은 초기에는 이런 순종함이 없었어요. 혹시나 없지 아니할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 내가 만나를 주시면서 내가 내 계명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내가 지켜보겠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줄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초기에는 순종하지 못할 거야. 나를 믿지 못해서 더 많이 걷어갈 거야. 그런데 이제 반복됨을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안식일 날 안 가게 될 것이고, 더 많이 걷어지도 않을 것이고, 적게 가져도 마음속에 불평함이 없는 거겠죠. 그 점점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세 번째 목적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조만간 이제 그들이 시내산 머물러서 계명을 주실 때인데, 이 계명을 통하여 여호와를 순종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의 목적, 보다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게 만들고, 그분을 점점 하나님을 찾고 그를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가장 가져야 할 기본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분을 찾고 의지하는 것,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외에 뭐가 있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의 훈련을 40년간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모습을 가져야지만이 주의 백성의 모습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저들이 40년간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여러분 이게 반복이에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그들은 원망이 끊이지 아니했어요. 불만이 끊이지 아니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했고, 계속 불평하였고, 이게 그들의 삶의 현장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는가? 정말 그분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가? 정말 내가 그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비록 내가 내일 양식을 내가 거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안식일날 내가 너 먹여줄게. 너 수고할 필요 없어. 먹여줄게. 그래도 우리는 불안해서 안식일날 혹시나 주지 아니할까? 내가 일을 하고 먹을 양식을 챙기고 있는가? 우리는 순종하지 못해요. 여호와께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해도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내가 내일을 염려하고,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설령 내가 오늘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이것을 내가 정직하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일은 주께 책임다는 사실을 믿는 게, 그리고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게 순종이죠.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은 40년간 시켰는데 그들의 결과는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손길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뭘 교훈하고 있는가요?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인도할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저는 좀 이거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길이 뭘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보시면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실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의 유일한 길이에요. 그분을 통해서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그분의 길 안에 들어서는 거예요. 나갈래 나갈 수가 없어요. 이제 그 길 안에서 그리스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길은 안전된 길이죠. 왜냐하면 이 길은 곧장 천국까지 나아가는 길에 보장되어 있는 길이니까요. 우리 길에 보장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천국에 나아가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이 모든 길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은혜로 우리는 나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에요. 영적으로 오늘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이 땅에 너희를 공급하고 지켜줄게 이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영적인 귀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내가 하늘나라까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오늘 만나와 반석의 물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를 왜 주었어요? 그냥 배고프니까 배불리 먹으라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 늘 주시기 위한 것인데, 여러분이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셨느니. 하나님은 너에게 떡을 주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냐, 너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야. 그랬더니 백성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럼 이 떡을 우리에게도 주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야기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 너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육신의 양식도 있지만은 결국은 나를, 바로 내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너에게 내 양식을 먹이는 말미암아 너희 영혼을 먹이고 살찌게 만들기 위한 존재인 것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만나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만나는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내가 너에게 필요한 내가 양식을 공급해서 내 영혼을 갈증의 목마름을 내가 해결시켜주고 내 배고픔을 내가 채워주고 너희를 내가 성장시키고 인도하여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거죠. 반석의 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여러분 반석에서 그들의 반석은 모세가 침해 거기서 물을 마셨는데, 여러분 이 반석이 누굴까요? 아까 말했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시면 이 반석은 밭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의 모든 갈증을 해결받습니다.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이 물이 뭘까요, 여러분? 이 물이 뭘까요? 요한복음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이 물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생명의 물이니 나에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바로 이 물은 뭐에 대해서 말한다고요? 바로 이것은 성령을 가리킴이라. 제가 7장 볼게요. 명절 끝나고 예수께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이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이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아까 고전에 10장 뭐라 그래요? 그들이 모세와 함께 홍해바다 세례를 받았다 그럽니다. 이 홍해바다의 의미는 내가 예수와 함께, 옛사람은 죽어든 걸 의미하고 또 예수와 함께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산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그냥 구원만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양식이 되어서 날마다 너희를 살찌게 만들고 배부르게 만들어서 너희를 성장시킬 거야. 반석의 물을 통하여 뭐라 그래요? 그뿐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오셔서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세요. 항상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이거 하면 좋겠다. 항상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믿는 자의 모습을 갖고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다른 말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에 임재한 사람은 우리는 어느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이 살아보려고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내가 속상했어요. 그에게 내가 이렇게 구박하기도 하고 억지를 피우기도 했어요. 서운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어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내가 미안한 거예요. 죄스러운 거예요. 그 내 마음을 돌이켜요. 여러분 주일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주일날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글쎄 주일날 빠졌다고 하십시다. 마음이 편하단가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내가 만약에 월요일날 세미나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통 언제 비행기표 끊어요? 안 해보, 여러분 경험 없어요? 월요일날 어디 타주에 세미나가 있으면 여러분 비행기표 언제 끊어요?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언제 표를 끊던가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언제 끊는가?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부득불 어쩔 수 없다.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성령께서 여러분 근데 주일날 아침 비행기표가 싸요. 근데 오후가 한 50불이 100불이 비싸요. 응? 예지 어떻게? 오전 100불 싸게 끊을 거야? 100불 더 주고 끊을 거야? 싸게 끊고 갈 거야? 그럼 성령이 임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는 100불 기꺼이 써요. 이거 예배 드려야 되니까 함께 성도와 교제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100불 내가 더 쓰더라도 우리는 주일날 오후에 끊습니다. 아예 토요일날 가면 모르지만은 주일날 간다면은 우리는 주일날 오전에 끊지 않아요. 왜요? 성령께서 말씀하는 사람이니까는. 여러분 실은 내가 굉장히 너무 피곤해. 주일날도 너무 내가 한 주간 피곤했어요. 내가 주일날은 정말 내가 교회 가기 힘들어요. 너무나 내가 빠지기 때문에. 근데 어때요 여러분?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와서 예배하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예배하러 가도록 내버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실제 이건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의 모습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누구든지 필요하고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은 쉬고 싶고 육신은 좀 더 싸게 가고 싶고 육신은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믿는 자의 모습을 갖도록 살게 만드시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믿는 자에게는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도록 언제까지? 죽는 그날까지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모든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구속과 그의 인도와 그의 지키심과 그의 보호하심과 그의 성장시키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완성됨을 오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보시게 되면 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을 해요. 그들이 길을 가다가 길이 험하다고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을 보내가지고 다 죽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들이 또 하나님께 또 회개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 그거 쳐다보는 자는 살게 내가 만들어 줄게. 자, 이 불뱀이 누구를 상징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불뱀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이 광야 40년의 모든 광야 생활의 한 사건마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거야.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너의 인간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먹을 걸 주고 마실 물을 주고 너희를 지킨 이 모든 것은 바로 너희가 구원의 완성은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내가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실족해도 우리는 거기에 자질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셔서 여러분의 신앙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본다면요, 오늘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의 결단코 우리로 하여금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에게 풍족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의 비를 내린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하나님,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 빠져도 마음의 평강을 누리셔야 돼요.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결단코 우리로 하여금 굶어 죽게 만드시 않으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그리스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도우시는 말미암아, 그분이 지키시는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됨을 알고 더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주님께 의지하시면서 이 땅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저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 물을 주신 것은 저들로 하여금 믿는 자로서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기 위하여, 진실로 하나님을 날마다 찾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하여,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저희들도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주신 것이 바로 주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믿고 주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백성답게 살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강과 행복은 주 안에 있는 것을 알았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찾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삶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을 잊고 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날마다 찾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이 땅에서 참으로 풍족한 삶을 주시지 않는 것은 때로는 날마다 주님을 찾게 만드신 것이온데 주님이여, 주님을 찾는 삶을 허락해 주시고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이 사실을 믿고서 그 마음에 참된 평강과 안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